안녕하세요. 오늘은 16과 바이블 아카데미 16과 시편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이 시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헬라어 역본인 70인역, 그 70인역에 푸살모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살모이라는 뜻이 현악 반주에 곁들여 부르는 노래라는 그러한 뜻인데, 이 푸살모이를 번역을 해서 저희들은 시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그 내용도 있고, 감사 예배시, 또 비탄시, 또 지혜시, 참회시, 시온시, 민족 애가, 신정시, 메시아 예언시 등등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면 왜 그런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을 것인데, 먼저 이 기간을 보면 그 출애굽기 시기의 모세, 그러니까 BC 15세기 정도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시편이 쓰여져서 포로교환 시대의 고라 자손들의 시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BC 5세기경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00년 가까이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000년 동안 쓰여진 기간뿐만 아니라 이 저자들도 시대와 지역을 달리하는 수십 명의 저자들, 시대도 길고 또 저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뭐 통일성이 있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시간도 다르고 또 공간도 다르고 또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나로 뭐 다 이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딱 떨어지게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 10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 수십 명에 의해서 쓰여진 이 시편이 BC 10세기경,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부터 BC 5세기경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 500년에 걸쳐서 각 권별로 수집과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BC 5세기에서 BC 4세기 초에 현재와 같은 그 50편으로 이렇게 편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5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편 150권을 그 5권으로 나누는 것이죠. 5권의 시편을 150편으로 한 편으로 묶었다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5권으로 돼 있는 시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총 41편. 이거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뭐 1권이 41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권이 31편, 3권이 17편, 4권이 뭐 이렇게, 5권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각 권마다 그 다윗의 시편이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각 권마다 다 들어가져 있고, 또 그 합계를 보니까 그 73권,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73편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50편의 반에 육박한 그러한 이제 그 시편을 이 다윗이 쓰거나 다윗의 이름으로 이렇게 편집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저자들이 있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12편의 시편을 이렇게 지었고, 이제 고라 자손은 11편의 시편, 그리고 솔로몬이 2권과 5권에 하나씩 해서 2편, 또 모세의 시편이 한 편이 들어가져 있고, 또 에스라인 헤만과 또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의 시편이 3권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더해도 150편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작자 미상의 그러한 시편들로 해서 채워졌기 때문에 시인들이 수십 명이 될 것이고, 또 시간적으로 보면 한 10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의 5권의 구성, 그러니까 시편을 5권으로 묶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1권은 1에서 41편까지, 2권은 42에서 72편까지, 3권은 73에서 89편까지, 4권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5권은 107에서 150편, 이렇게 권수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권수를 나눠 놓고 이 모세 오경이니까 5권이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시편을 분류해 놓은 것이죠.
이것이 뭐 완전히 뭐 들어맞는다 이제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비교를 해보면 모세오경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은 창조주와 인간, 출애굽기는 해방과 구속, 레위기는 예배와 성소, 민수기는 인생순례, 신명기는 말씀과 찬양.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딱 맞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저자는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의 73편을 다윗이 썼으니까 대부분 이제 그 다윗이 많이 썼고요. 특별히 이제 1, 2권에 이제 가장 많이 썼고 그다음에 이제 3권에는 이제 가장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4권은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래서 그 대부분 누가 썼는지 모르고 또 5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을 누가 편집을 했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권은 이제 그 솔로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권은 이제 고레아 자손들이 이제 편집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3권은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4권, 5권은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집 시기를 살펴보면 BC 1020년경부터 970년경 그러니까 이제 이 1권이 이제 요때쯤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2권은 BC 970년에서 430년경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4권과 5권은 BC 430년경 이렇게 편집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집 기간은 한 500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쓰여진 기간은 1000년 정도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쓰여진 시편을 500년에 걸쳐서 이렇게 편집을 했다고 이렇게 모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의 지필, 동기와 배경 첫 번째로 보면 상호 완전 독립적으로 다양한 저자와 배경에 의해서 각각 창작된 총 150편의 시들을 수차례에 걸친 재편집 과정을 통하여 전 5권 총 150편으로 집성한 시선집. 그러니까 시편은 이제 시집이죠. 시집인데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50편이 굉장히 오랜 기간 쓰여졌기 때문에 그 여러 번 이제 편집을 한 것이고 또 그 편집을 하면서 이제 5권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50편을 5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저희 성경은 이제 뭐 시편은 한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뭐 5권이다 뭐 이렇게 굳이 뭐 몰라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저자가 모두 다 그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관계 안에서 체험한 다양한 신앙의 교감을 노래한 것이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자가 많다 보니까 그 삶의 현장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똑같은 삶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형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각자의 형편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은 모두 다 다른 하나님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자가 경험한 자신의 그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그 경험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노래한 또 한 그러한 시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 시편이 쓰여진 배경은 또 공중 및 개인 예배에 쓰일 노래로서의 목적이나 동기로 집필된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이 그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그 종교 그 시간에 이렇게 예배에 쓰여진 그러한 노래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어진 시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예배에 쓰일 목적으로 저희들 뭐 찬송가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시편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찬양, 또 절규와 간구, 신앙 고백과 간증,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교제, 또 우러나온 다양한 교감을 노래한 것이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의 그러한 신앙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교감을 노래한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시편은 하나님을 느끼는
신앙인, 그 신앙인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 이것이 이제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한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편에 이제 내용들이 이제 많은데 이제 축약을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또 인간, 그 사이에서 일어난 어떠한 교감들.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서는 그 자기가 느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이 시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및 성품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각자 느끼는 하나님은 이제 다르죠. 또 마찬가지로 이 시편에서 나오는 그 시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존재가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인지 이렇게 시편에 나왔던 시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 다른 신은 모두 거짓신.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그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 중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유일신이죠. 그리고 다른 신은 모두 거짓. 그러니까 가짜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초월자. 초월자라는 건 이제 넘어서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초월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초월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또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또 죄를 초월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또 자존자, 하나님은 또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이제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셔야만 하는 분이고 실제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자존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육으로는 느낄 수가 없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육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 안에 그 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의 기자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노래를 한 것이고요. 또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공의하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건 당연한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구별되셨다는 것이고, 또 공의하시다는 것은 철저하게 의로우신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사랑. 이제 뭐 저희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죠. 뭐 이게 시편에서만 뭐 따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고 또 이 사랑은 불변하시고 또 신실하신 이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속성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공의하시고 또 영이시며 초월하시며 자존하신 그러한 분이고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시편 주제에 나오는 것이고 성경 전체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어쨌든 시편은 내용은 다양하지만 뭐 간략하게 압축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또 그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이 내용이죠. 크게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저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뭐 이거는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 시편을 지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 시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선민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선민 이스라엘이 느꼈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통치자. 하나님이 창조자시라는 것은
이 불가능이 없음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창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가능이라는 문제에 도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그러한,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그것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저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예, 하나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통치하시길 원하시고 저희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구속 언약을 주신 분이시며 구원자시라는 것. 저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희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시인들은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 시편의 주된 내용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죠. 예.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그러한 고백을 보면, 예, 그 목자로서 그 인도하신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시편의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예, 뭐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사실인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이제 시편에 보면 그 참회시 또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냥 인간의 어떠한 모습으로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크기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용서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은 작기 때문에 이 용서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예, 회개의 은혜만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은 종말론적 심판을 통하여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실 것, 예,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들은 항상 노래를 합니다. 왜 끝까지 의인으로 살아남느냐? 그건 악인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관계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의 분류를 보면 뭐 이거는 이제 다양합니다. 뭐 이게 딱 맞는 규정은 아니고요. 그냥 크게 봤을 때 찬양시.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 뭐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요. 예. 그런 다음에 그는 선하시고 뭐 의로우시고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러한 이제 시들을 이제 찬양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찬양시들은 뭐 찬양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러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찬양시라고 하고, 또 탄원시, 뭐 여러 그 성경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탄원시로 분리되는 그러한 그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먼저 이렇게 부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악인들을 보십시오. 나는 선하게 살아가는데 저들은 나를 너무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그 형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 도움을 요청한 다음에 이제 확신을 갖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에 찬 그러한 이제 그 다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나는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탄원시는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제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부르네, 불평과 탄원을 하네, 도움을 요청하네, 그러더니 하나님을 신뢰하네, 그러더니 이제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네. 이제 이렇게 분류되는 시는 이제 탄원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감사시가 있습니다. 특별한 구원 행위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제 그러한 것인데, 그 뭐 감사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질병의 치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치유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제 그러한 질병의 치유에 대한 감사시. 또 적으로부터의 구출. 도저히 뭐 살아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제 구출되는, 그 도움을 얻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시가 있고요. 또 문제 해결, 뭐 질병도 문제고 적도 문제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으로 해결이 됐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감사시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는 그러한 시들. 그러니까 지금 뭐 내용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했는데요. 뭐 이 규정에 딱 맞아서 이거는 뭐 탄원시, 이거는 뭐 감사시, 이거는 뭐 찬양시, 이거는 신뢰시, 이게 딱딱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냥 그 시니까 뭐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뭐 나눠 본다, 이제 이 정도지. 뭐 크게 어떠한 그 틀이 되고 그래도 거기에 딱딱 맞아서 이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편 표제에 나타난 전문 용어들, 그 개역 한글을 보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이제 그 번역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표제에 보면 이제 뭐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쓰여진 건 이제 13번 이렇게 쓰여진데, 그 뜻은 교훈, 묵상이라는 뜻으로 시편 또는 자성과 묵상을 유도하는 명상 시편을 가리킴. 그러니까 시편 제목에 그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마스길, 믹담, 시가yon, 알라스에, 아알레샬, 소사님, 수산 에둡, 요나델렘, 르호김, 뭔지 이러한 이제 용어들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혹시나 시편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런 단어들이 있을 때 이게 뭐지?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유인물 프린트 하시면 이 내용 나가니까요. 요 내용은 그냥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뭐 궁금하시면 찾아봐도 되고, 뭐 이걸 모른다고 해서 그 시편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뭐 크게 뭐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하고 의미하고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와 있는 그러한 성경, 이제 여기는 이제 성경 편수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편수와 또 몇 회 사용되었는지 이렇게 놨으니까요. 혹시나 시편 읽으시면서, 어쨌든 이제 저희들 바이블 아카데미 목적이 그 성경 공부지만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으실 때 그 제목에 요런 단어들 나오면 혹시나 궁금하시면 요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편 내용들로 이제 좀 돌아가서, 그 시편에 이제 여러 이제 부류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 종류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은 이제 복 있는 사람들 이렇게 출발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아우르는 그러한 시작점이면서 또 시편 전체의 주제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시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시편은 이제 복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 중에 조금 이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 이제 한번 그냥 쭉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열매를 맺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죄사함을 얻은 자. 이제 옆에는 이제 성경 그 시편입니다. 전부 다 이 시자가 안 써 있는 건 전부 다 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거짓과 교만을 멀리하는 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주의 택하심을 입은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께 힘을 얻는 자,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즐거움을 아는 자, 주의 법으로 교훈받는 자, 공의를 지키는 자,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 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주의 법에 행하는 자,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삼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 외에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그 시편에 나오는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인데, 한번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저희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자, 얼굴이 잘생긴 자,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자, 다른 사람이 우러러 보는 자, 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고, 뭐 자녀들이 잘 되는 자, 예, 뭐 이제 이런 사람, 이제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복들을 보면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저한테 복 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복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냥 뭐든지 잘 되고 많고 그냥 내 뜻대로 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싫어하는 것과 멀어져 있는가, 이제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지 다른 것으로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그 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이제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시편에 나오는 이 복들을 보면 전부 다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예, 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제 요런 것들. 네.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먼저 이런 사람들인 것이고요. 또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들, 다 읽어봤지만, 이해 안 되는 내용은 없으시죠?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시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읽으시면서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때, 이 하나씩 이제 좀 체크해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복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그 시편을 쭉 따라가면서 읽어 보시면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체크해 보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렇게 아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해서 시편에서 말하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악인도 나오고 뭐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시편 한 서너 편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연구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